레나르드 폰테스 성서 주석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흔히 우리가 족장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이 족장사는 이야기의 주인공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12장 1절부터 25장 18절,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25장 19절부터 36장,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고,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아브라함이 고향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창세기 12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인 보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고향을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고 아비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보장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히브리어 표현 가운데에서 렉르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말로는 너는 가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고향, 친척, 아비의 집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과 분리되어 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 가운데에서 우리가 친척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친척. 그런데 이것은 몰라드테하, 이 말은 너의 출생지란 뜻입니다. 너의 출생지를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란, 창세기 24장 4절을 보면 하란을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비의 집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베이트 아비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너의 아버지의 집, 데라의 집을 의미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60년 동안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데라는 총 205년, 그러니까 데라 나이 145세, 아브람 나이 75세에 그가 하란을 출발했고, 그래서 데라는 205세까지 살았다. 이거는 창세기 11장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1절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정은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기 주도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족장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를 보면 아마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12장 2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난 결과로 받게 되어지는 어떤 축복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12장 1절은 명령이고 그 다음에 12장 2절과 3절은 순종에 따르는 결과. 이 결과는 뭐냐면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축복의 첫 번째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수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요성에 있어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사야 51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 여기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번성함을 즐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명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물로 높이 평가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영토가 넓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고대 근동세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존재를 나타내게 되는데 2절에서 큰 민족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족장 이야기에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순종하는 자,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우리가 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인과응보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과 좋은 관계를 갖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2절에서는 아브라함 자체에 대한, 그리고 3절에서는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섭리의 이익을 잃어버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칼렐레 아오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이익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에서는 그것에 대한 4절부터 9절은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세기 12장 4절로부터 9절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이 내용이 되겠고요.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던 해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것을 동의했고, 롯을 언급하는 것은 창세기 13장의 이야기를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75세였더라라는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야기의 중요한 그런 사건마다 나이를 기록하는 전통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75세였다.
우리가 그 예를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그리고 또 99세 때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신다. 17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세라고 하는 나이를 기록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터닝 포인트마다 나이를 기록하는 이 창세기 12장을 기록하는 사람의 특징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12장 5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 가나안까지 들어오는 것을 지도를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출발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은 이곳을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란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하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입성하는 거니까 남하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 남하한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 다마스쿠스를 거쳐서 그 하솔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 그래서 제일 먼저 하란에서 알레포라고 하는 도시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 카트나 다마스쿠스 이쪽으로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다른 길은 하란에서부터 이쪽 타드모로 이쪽으로 가서 타드모르에서 다시 이렇게 다마스쿠스로 가서 다마스쿠스에서 다시 이 하솔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 그러니까 처음 하란에서 출발해서 이 내륙 쪽으로 가는 것과 사막 쪽으로 가는 두 루트가 가능한 루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장 5절에서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자로 묘사되어 있고, 아브라함은 죽은 형제의 자녀인 조카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기록이고요. 이제 그 창세기 12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즉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지날 때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모래 상수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브리어의 모래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른 비, early rain이라는 뜻과 또 하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고유명사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모래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가 점괘를 말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론으로 기록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 이 엘론이죠. 엘론. 이거는 가나안 종교에서 희생제물을 바치고 또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특정 어떤 나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상수리 나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는 그 지역에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고, 거기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부터 세겜까지는 거리가 한 630여 킬로 떨어진 거리를 이제 이동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즉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현현, 이곳이 바로 예배 장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말씀하신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 족장 시대에는 공적인 정해진 제단이 있지 않아서 개별적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12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세웠고 이곳은 세겜 남쪽 대략 한 33.7, 34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그리고 아이는 베델에서 남동쪽으로 1.6km 떨어진 에트텔이라고 하는 곳이 아이고, 그 다음에 베델은 예루살렘 북쪽 17km에 위치하고 있는 베이틴이라고 하는 지역,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항상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새 장소에서 항상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제단을 제일 먼저 쌓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도 제단을 제일 먼저 쌓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의미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 남쪽으로 이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동을 다시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지도에 보면 하란에서 알레포를 거쳐서 카트나로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하솔로 들어와서 세겜까지 들어가는 여기까지 도착하는 것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요. 또 하나의 루트는 아까도 보았듯이 하란에서부터 이 다둠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사막 쪽에 가까운 쪽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다메섹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루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으로부터 세겜까지 이주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는 아브라함이 더 남쪽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원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즉
12장 1절부터 9절과 12장 10절부터 20절의 큰 차이는 12장 1절부터 9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12장 10절부터 20절은 자의적 판단이에요. 즉 뭐냐면 그 땅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원인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근의 주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근이 들었을 때 흉년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예가 성경에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46장 4절이나 47장 4절에 그 소위 그 야곱이 가나안의 큰 가문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엘리멜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도 아브라함의 자의적 판단. 그래서 이것은 성경의 스토리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은 문제가 되고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수치거리가 되고 별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상에서 가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자연적 강수량으로 살 수 있으려면 한 200mm 정도 비는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비가 200mm가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에 200mm 선이 지나는 데가 대략적으로 이 부엘셰바 근처를 이렇게 지나요. 그러면 이 밑에는 200mm 이하, 여기는 이상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 어떤 해에 특별히 가뭄으로 이 선이 조금 북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이 가운데 거주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들이 내륙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장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즉 11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세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족장으로서 부주의하게 큰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이 75세이고 사례는 10년 젊은 65세 정도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남편이라고 하면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2절에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러니까 사례가 아름답기에 그녀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부탁하는 표현이에요. 원하건대 나아라고 하는 거예요. 나아라고 하는 거죠. Please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창세기 12장 1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부탁하는데 거짓을 부탁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애굽이 아니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갔는데 살기 위해서
갔는데 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앞에 닥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의 3절, 14절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례가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5절에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그래서 이 바로의 고관들이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낙이라고 하는 금알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 이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아브라함 시대는 대략 한 1800 또는 1750부터 한 1550년 사이, 이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이 나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나귀가 왜 낙타가 왜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낙타죠. 낙타가 왜 등장하느냐? 이건 기록할 당시 그때 낙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흔히 시대착오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때는 이집트에는 단봉 낙타를 틉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는 쌍봉 낙타, 그러니까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 있는 낙타고, 애굽은 단봉 낙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타는 두 종류가 있어요. 봉이 두 개짜리, 하나짜리.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다 두 개처럼 보이는 거는 하나의 봉을 이용해서 두 개처럼 사람이 안장을 놓을 수 있게끔 만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와 낙타를 얻어낸, 낙타라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이라고 되기도 합니다.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 또는 악성 피부병이죠. 원래 정확하게 내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악성 피부 질환이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18절로부터 20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왜 자신을 속였냐고 추궁하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고, 아브라함이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9절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너의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거짓 때문에 벌어진 불상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가는 것이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스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가뭄으로 굶주려 죽게 되어질 것 같으니까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그곳에 또 다른 위협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하지 않고 사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력 구제를 위한 그런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큰 어떤 그 창피함을 과오를 그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6절부터 그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경로는 마치 창세기 33장 18절부터 35장 27절의 야곱의 행보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2장 6절에 세겜 성소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신가 제단을 쌓고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고 다시 13장 4절에 베델로 갔다가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듣고 마므레로 오는데 야곱의 경로도 보면 비슷해요. 창세기 33장 18절에 세겜 마을에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을 부르고 그래서 베델에 돌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 다시 35장 7절에 베델로 갔고 35장 12절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듣고 그래서 35장 27절에 마므레에 머무르는 모습. 그래서 창세기 12장 6절부터 13장 18절이나 창세기 13장 18절부터 35장 27절 아브람과 야곱의 행보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의 이야기는 1절부터 9절까지의 아브라함의 이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위기가 발생하자 하나님께 여쭙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력 구제를 하려고 애굽으로 갔다. 그곳에서 창피함을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여쭙고 하나님으로부터 해법을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 특히 10절부터 20절에서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